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은혜로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 감격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꼭 영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시시때때로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구세자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각 가정에 가장되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보이고 그 절기에 참여하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세 절기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이죠.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3, 4월경에 있는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각 가정의 장남들을 죽음의 사자가 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에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6월에 지나가서 죽음을 모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다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렇지 않은 유대 애굽의 그 집들은 장자가 죽는 곡소리가 그 밤에 전국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가 6월절부터 50일 후에 이루어지는 오순절입니다. 오순, 50일이라는 뜻이죠. 이 오순절, 때로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하냐면 그 해에 약 한 5월 하순경에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드리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그런 곡식을 다 창고에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한 해 풍성한 이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기쁨으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인데요.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때 그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떠도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했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아주 중요한 두 의식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의식, 첫 번째는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물을 붓는 의식인데요, 이 초막절에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옵니다. 물을 퍼와서 제단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데 그 의미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신, 물은 곧 생명이죠.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물 붓는 행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점등 행사를 합니다. 불을 밝히는 행사인데요, 초막절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높게 기둥이 높게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금 대접에 올리브유를 붓고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황금빛의 그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이런 다른 도시에서, 다른 그 지역에서 그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높이 불을 밝히고 그 불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불을 밝히면 레위인들, 종교인들이죠, 예배를 주도하는 종교인들은 수금을 타고 나팔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이미지 속에 세상을 밝히는 그 황금빛의 그 불빛이 선명히 남은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면 정말 가슴 설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저희 VBS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맘때가 되면 늘 느껴지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 BBS 여름 성경학교에 진심이구나. 진심이라는 표현 아시죠? 뭐뭐의 진심이야.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에 정말 진심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금년도 예년과 같이 그 주제에 따라서 교회 전체를 데코 장식을 했어요. 금년의 주제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을 주제로 이 예배당에도 이 조그만 빛, 이 컵 빛이라고 할까요? 쭉 달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걸 달았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점검하느라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데 깜깜한데 이 불을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저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서 이걸 다루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굉장히 바쁜 하루였잖아요.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 현관 로비에서 큰 드럼통, 지금 들어오시면서 봤을 거야. 큰 드럼통 3개, 4개를 놓고 막 자르고 그 안에 막 그 나무를 대고 막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배당 안에 이 컵 불이 있다면 예배당 바깥에 큰 드럼통 불을 세우기 위해서 큰 대형 불컵을 만들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층, 2층 각 문마다, 여기도 지금 이 문에 보면 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요, 각 문마다, 심지어는 화장실 문까지 이 빛을 주제로 장식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여집사님들의 손길을 보고, 또 이 복도도 다 그렇게, 계단도 다 그렇게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 불을 밝히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축제했던 바로 이 초막절의 축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열렸구나. 아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높게 누군가가 올라갔을 텐데 마치 그 초막절에 사다리를 타고 젊은 제사장들이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을 밝혔던 그것이 마치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BBS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생명 축제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입을 티셔츠를 입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단에 섰을 때 사실 뭐 이렇게 한 번도 단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거나 좀 그렇긴 한데요. 편하긴 편합니다. 근데 이제 편한데 이런 세팅에서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평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느껴지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이 옷도 우리 김정관 집사님 아들 이한이가 이거 도안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아니, 우리 아이들이 도안해서 이 옷, 셔츠도 만들고 했어요. 이 옷을 우리 꼬마들이 입고 일주일을 제 교회에서 생활할 텐데 이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오늘 있는 그대로 저걸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Jesus the light of the world.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아이들을 섬기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게 만나고, 또 여기에 초대받은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나이에 온전히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그 기도와 함께 좋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빛으로 역사해 주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빛으로 역사하시는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걸 가로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빛의 속성이 이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두울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빛이 임하면 어둠의 실상이 다 드러나 버리죠. 깜깜할 때 여기 바퀴벌레들 다니는지 우리 모르는데 불 딱 켜면 바퀴벌레들이 그냥 우 도망가잖아요. 성도님 집은 안 그러신가 보죠. 우리 집도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았는지 불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제 그랬었는데, 어둠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을 잘하죠. 겉으로 멋있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포장을 잘합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련된 매너로 서로 만나고 또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면의 어둠, 세상으로부터 온 이 내면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쫙 바꿔보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간 삶이 얼마나 어두운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삶,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삶의 종말이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이 모든 어두움의 시작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어두움의 이 시작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하와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 어둠이 임할 때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것으로 꼬신 거예요. 그 말을 받고 범죄한 것이죠. 그 이후에 죄악을 짓는 많은 죄악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 지금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에서 얘기를 해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물질적인 힘이 출처가 어디인지,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주의 정말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성경에서, 모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굳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10년 가운데 비춰지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도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내가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다 거부해버리고 싶은 내 중심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어두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적인 어둠이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 다른 표현은 선택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선택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또 거부하는 것도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선택에 대한 책임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책임은 모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선택을 함으로 그들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것.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렇게 행할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 잘하고 있어, 너 오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어두운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불행해지고, 멀쩡하던 가정이 깨지고, 멀쩡하던 교회가 깨지고, 사회가 어려움 당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거 다 영적인 어두움, 도덕적인 어두움, 여기서 다 발생된 것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서 이런 것들의 출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 안에는 이 어두움을 내가 어찌 앓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제대로 된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것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드러내버리고, 아,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섬길 것입니다. 그 자녀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엽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둠이 있다. 마치 그 어둠이 없는 것처럼 모든 행동, 모든 말을 우쭈쭈 했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우리 인간은 어두운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안에 이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둠을 향합니다.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들이고 손주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여기 부모님 가운데 혹시 너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고 있는데 아마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명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조부모라면 그 자녀와 손주에게 너 이렇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지나면 입에 초콜릿을 묻혀놓고도 초콜릿 안 먹었다 그래요. 동생이 먹었다 그래요. 이게 그들 가운데 어둠이 있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기도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드러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어린이들 그 수준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덮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무조건 너를 사랑하, 네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안에 어떤 어둠이 무조건 사랑하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세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 복 중의 복입니다. 아,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복 중의 복이에요. 그때 비로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몰아내시죠. 아멘. 아주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이 어두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어둠을 쫓아내시고 빛 대신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은 반쪽의 반. 그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반이에요. 근데 아는 것으로, 신학적인 프리셉트에 동의하는 것으로 믿음,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깥에 빛이 아무리 있어도 그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내 안에 계속 어둠이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둠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렇게 잘 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을 어두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까 가로쳐놨던 가로를 풀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어둠에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도 어둠의 삶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자각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그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빛의 삶을, 빛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빛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 주어졌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의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건 다 컨텍스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한 것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은 당연히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이죠. 어떤 이유로 가늠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가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를 붙잡아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역시도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우리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청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하신 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잠시 잠깐 어둠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속성상 어둠이 잠시 잠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빛된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아주 강렬하게 경험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만 해도 자기는 바른 삶을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안에 이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바른 일을 한다, 하나님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가는 그 길에서 강력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다른 곳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바람으로 만날 수도 있고, 돌이 터지는 지진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임하셨어요. 강력한 빛으로 그의 심령을 비춰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간증할 때 사도행전 2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강한 빛 가운데 그를 불러 세우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복되는 짧은 시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이 빛으로 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어둠 속에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착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원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공을 이뤘죠.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공을 이룬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해 니네들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그 빛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삶이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삶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빛을 어떻게 발하시냐면 말씀으로 발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우리 나오시는 성도님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빛의 삶, 빛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유불리를 떠나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빛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 대신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을 얻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린 나이지만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잘 영접하고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번에 초청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우리 남침내교 안에 현직 때보다 퇴임한 이후에 더 크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분 계세요. 잘 아시죠? 지미 카터. 우리 남침내교 교인입니다. 남침내교 성도님이에요. 그분이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77년부터 81년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은퇴한 이후에 82년도에 카터 센터를 세웁니다. 이 카터 센터를 세워서 세계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분쟁을 조율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북한도 한번 이분이 방문해서 분쟁을 조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자유선거, 요새 한국에만 난리 났잖아요. 이 자유선거를 감시하는 이 일도 했어요. 인권을 보호하고 가난한 나라에 질병을 퇴치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그 부인과 함께 30년 넘게 헤비테트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작업복을 입고 또 연장을 낄 수 있는 혁대를 차고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집을 지어줘서 망치질을 하면서 톱질을 하면서 집을 지어주는 이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도 한국의 그 헤비테트 이사였는데요. 오래 하진 못했지만 저도 망치를 이렇게 딱 장착하는 그 벨트가 있어요. 그 벨트를 쫙 매니까 허리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 쓰고 지붕에 올라가서 집을 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루에 집이 다 완성이 돼요. 그거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공이 다 카운트가 돼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우리 침례 교인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러한 삶의 배경에는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를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면서 또 성경학교에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1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정치가로서 대통령의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가 되는 대로 조지아의 자기 고향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그래요. 그는 성인이 된 이후에 성경 공부 교사로 평생을 섬기거든요.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은 매주 하지 못했지만 종종 비밀리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또 퇴임한 다음에 그가 은퇴할 때까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성경 공부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초청을 받아온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장래에 카터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초청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자각하고 그것을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몰아내고,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어두움을 삶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힘을 힘입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저희를 향해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분히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생명의 대축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